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곱씹어 가기를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린 시절에요, 치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보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고 저도 봤던 성룡의 영화 치권인데, 그 영화에 보면요, 이 성룡이 치권을 배우기 위해서 수련을 합니다. 그런데 수련을 해가는 과정을 이 스승이 왜 이것을 배우는지를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룡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열심히 물덩이를 나르다가 이것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 물동이를 왜 들고 가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사실 스승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죠. 힘을 키우게 해주고 손목에 힘을 키우고 또한 근력을 키워서 치권을 정수해주고 싶은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만, 성룡에게는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궁금했던 게 하나가, 의문이 들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왜 스승은 이 스승님은 무술을 가르쳐주면서 성룡에게 너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였습니다. 만약 설명을 해줬더라면, 물동이를 들고 나르는 이유는 너의 손목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야, 너희가 윗몸 일으키기 하는 이유는 배를 맞아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치권을 전수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좀 설명을 해줬더라면 성룡도 참을만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치권은 스승이 내게 가르쳐줄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설명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오늘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만 알면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신앙의 끝자락에 서 있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신앙의 그 끝자락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16절의 말씀을 저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앙의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3장 16절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요, 신앙의 가장 끝자락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도 영생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도 영생을 위해서인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죠. 성령이 아무리 무술을 배워 나아가다 힘들어도 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그래서 원수를 갚아낼 수 있다는 걸 안다면, 그는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정에 불과하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의문이 드는데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만사가 형통한다고들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힘든 일들이 잘 풀려질 거라고 설명을 때로는 들을 때도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힘들고 역경이 찾아와서 고달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사형통으로 혹은 탄탄대로 열어주셔서 우리의 힘듦의 위로를, 때로는 우리의 힘듦의 안식을, 때로는 우리의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들을 또한 듣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인데, 한 번쯤 고민을 하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되어질 것은요, 영생을 위해서라면 고통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가장 최종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천국. 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고통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요. 고통받는 자녀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통받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생통 느끼고 기뻐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영생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이 고통을 누리라, 이 고통을 가지라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통을 받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도 하는 거죠. 한 번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번에 수능을 친구들에게 물었던, 이제 뉴스에 났던데, 수능에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에게 당신은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했더니 학교 마치고 독서실 갔다가 학교 교과서 공부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잤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자지 않는 고통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 천국, 만약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고통을 줘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교만해하고 있다면 교만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주심으로써 천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신, 그가 죽으신 절대적인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한 번씩 신앙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천국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단 지금의 당장의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을 내게 여셨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죠?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의 영생의 길을 위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위해서 필요한가 봅니다. 때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누려야 할 백성이 천국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그 길에서 이탈해져요. 그 길과 다른 길로 갈라 그래요. 천국을 이렇게 하다가는 놓칠 수 있어요. 그때는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길로 밀어 넣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목적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짧은 내 삶의 인생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그저 우리의 삶의 평강만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신앙을 잘못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언제나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설명하시니까요. 만약에 우리가요, 기도할 때마다 요술램프처럼 지니가 뚱 하고 태어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기를 해주고, 예,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아, 내가 너의 소원을 들었노라. 3월 2일 며칠 몇 시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노라. 막 그런 일들만 마음껏 일어난다면 우리는 잘못 종교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니요, 신앙 자체를,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신앙의 절대적인 목적은 영생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선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즐거움을, 때로는 고난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해 나가셔서 이 단련의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꿈은 무엇인가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어내므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 무언가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내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 열려져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부둥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스러우실 때 있으셨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삶이 어렵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발 좀 지금의 이 고난 좀 가져가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한 힘듦과 아픔이 내게 찾아왔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기도하시며 그렇게 소리치셔야 했을 때 반드시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것은 필요했을 줄 모릅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가 갖기 싫어하는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런데 그 자녀가 울고 있는 모습과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단면적인 예로 저희 민건이가 요즘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 있는 아이에게 코를 빼요. 이 코를 빼는 게 참 부모라고 하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자녀가 감기에 걸리니까 이 쫄대 같은 걸 코에다 집어넣고 입으로 코를 빨아들여야 돼요. 제가 그 코를 보면서 깜깜히 생각을 합니다. 참 별짓 다 하는구나. 참 별짓 다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코를 쭉 빨아들여주면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웁니다. 온몸을 발부둥치기도 하고 소리 개성을 지르기도 하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코에다 대고 머리 콱 부여잡고 팔 탁 잡고 있는 힘껏 코를 빨아들여줍니다. 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막 쾌감이 느껴지냐고요? 이야, 내가 울렸다. 너가 우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구나. 그러냐?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은 코를 빼줘서 이 아이를 위한 건데 울고 있는 걸 보면요, 하기 싫어요.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야 싶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요. 괜히 애를 울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천국의 길이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이 천국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를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서라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이 천국의 소망이었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다 줘야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그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때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과 힘듦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도록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했는데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나고 있을 줄 몰라요. 천국을 위해서 줘야만 하는 길이지만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이 천국의 소망을 완벽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인지라,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도 죄를 짓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도 교만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됨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캐지나 칭칭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파요. 이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도 주고 싶은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 때문에 자녀들의 눈물을 모른 척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천국 때문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울부짖는 자녀의 고통을, 그 개성을, 때로는 그 원망 섞인 목소리를 모른 척 눈 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가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라도, 때로는 부모로서 원망의 목소리를 듣는 그 슬픔을 겪고라도, 당신이 내 부모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소리치는 이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당하고서라도 우리를 너무나도 극진히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대로를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늘 행복해하면서 교만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이 마르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언제나 행복과 대로만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천국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위해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배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모른 척해야 할 때도 있고요. 이 천국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위해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으로 밀어 넣으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이렇게 나를 단련해 오셨군요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참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좀 그려보시죠. 참 많은 단련의 길들을 겪고 오셨고 참 많은 시험의 여정들을 겪고 오셨을 것입니다. 참 많고 많은 이 여정의 시험들을 당연하듯 겪고 와서 이제 돌아보니 지금의 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때는 모르겠던데,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쯤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그때는 주셨네.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천국이 그래요.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다 끝내고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듯 비디오 필름 돌려가면서 쳐다보면 내가 그때 만약 그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었겠구나. 내가 만약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았더라면 나는 자칫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었겠구나 라고 떠올려지고 그렇게 발자취를 보며 회상하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종의 목적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 천국을 잃어버린 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만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의문을 던지면 해답은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겐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은 도대체 왜 내게 필요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의문을 던져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데 이 일이 필요한 거구나. 어쩌면 나의 미래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의 이 가정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 가정을 경험하고 겪고 나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가 보구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에 신앙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 수많은 의문을 풀어주는 하나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